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6일 토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육신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이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바로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살아있는 편지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신을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육신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의 편지이자 육신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러브레터였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영적 영역에서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바로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우리가 섬겨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하다. 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육신의 마음판에 쓰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이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러브레터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와 러브레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가 속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와 저주를 받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도록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말씀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춰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썩어질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 곧 말씀의 생명인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 번째 탄생에서 썩어질 인간의 씨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말씀에서 말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다스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거울 원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바로 거울에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에 고치가 나비로 변하듯이 상태가 변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하나님의 편지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도록 쓰여졌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